자,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 첫 번째 전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또 존귀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헛되게 또는 함부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 70년, 80년을 살아도 어느 한 가지라도 존경과 인정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해도 물질과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누렸어도 역사 속에서 아무에게도 존경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짧든 길든 그 인생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존경받는 삶으로 살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당대 엄친아에 속하는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신분과 학문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전면에 나오게 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유대교에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유대인들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 세리들, 여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를 바울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부터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하게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정통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종교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전까지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은 바뀝니다. 나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온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그동안 나를 위하여 살아오고 나를 위하여 싸워왔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내가 만족해서 다른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축차사자 붙들었던 것은 다 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이 전환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해보시는지요? 여러분, 이 경험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관님, 5년 전에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해봤습니다. 그 전에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축복과 일용할 기쁨과 일용할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환은 인간의 학문과 수행과 경제나 또는 과학이나 철학, 나는 수행시와 철학이 나오네. 철행시가 자꾸 입에 나오네. 나는 수행, 철학이 나오네. 예, 어쨌든 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내 입에 확 배워가지고 나와야 돼. 예, 기도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자, 철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알게 됨으로 완전한 전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관님, 요즘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이야기하더니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쫙 보내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오늘 또 왔어요. 사관님, 지난번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거 먼저 보내시고 오늘 보낸 거를 또 보내주십시오. 어느 청년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사관님이 설교하는데 신앙에 객관하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뻤어요. 우리 청년에게 숙고의 사고의 영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숙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숙고해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전환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뭐죠? 목마름과 돈 없는 거, 뭔가 필요하고 절실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는 얘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좋은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영적인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뭐 그런 우리 배에 지방이 쌓이는 그런 기름진 게 아니라 영적인 기름진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것이죠. 풍성하다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기 때가 나오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있고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늦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매일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환하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전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매일 똑같은 삶을,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매일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면서 사람들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뭔가 전환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리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에서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갈라디아에서 이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지도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갑자기 배편이 없어졌는지 누가 아팠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왜 이러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성령이 막는구나. 성령이 못 가게 하는구나.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후에 알고 바울은 전도 여행지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왜 일이 막히지? 왜 생각처럼 안 되지? 될 것 같지만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전환이 필요한 겁니까? 나를 위하여 살던, 나를 위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령님의 전환하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전환시키시고, 죄악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전환시키시고, 예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전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가치함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전환시키시고,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가 풍성한 인생으로 전환시키시고, 사명 없는 존재에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전환시키시고, 죽어가는 인생에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예배에 감동 없는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아현정문으로 전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후회하는 인생에서 회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많은 전환들이 우리에게 고민하며 일어날 텐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전환,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또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더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실행해야 될 전환은 뭐냐면 돕는 인생으로 전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인생으로 전환돼야 돼요. 평생 도움만 받아,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으로, 형제의 도움으로, 이웃의 도움으로, 친척의 도움으로, 주변의 사람들로 도움으로 성장하였으면서도 30년 40년을 도움받으면서도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인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죠. 허무한 인생이죠. 오늘 보면 8절과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돕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돕는 가정으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돕는 자녀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석은 아현 영문이 돕는 영문으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돕는 인생. 아시아에서 엄청난 부흥과 기적의 역사로 전도의 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던 바울과 전도의 일행은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없던 유럽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시아에는 전도해야 될 지역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를 지나 이 비두니아로 가고 무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나라 가보지도 않았던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소아시아까지 퍼져갑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부흥이고 대단한 성과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김종익 전교님의 안내로 저 서천이라는 곳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교님이 저한테 그냥 사장님 이쪽은 여기는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갔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해진 곳. 우리는 흔히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해준 것이 최초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34년 전에 이 서천이라는 곳에 독일 선교사 칼 귀출라프,
라고 하는 이 독일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 1832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점점점 나라는 망해져 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독일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전해주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세군이 10월 2일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세계 선교주일로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현영문은 선교에 특별히 빚을 진 교회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시면은 보이는 이도식 기념관. 이도식 기념관을, 이도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왜 기념관을 세워놨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있겠지만,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약 40살의 젊은 캐나다 구세군 사관님이 옵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사관님이 옵니다. 이분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그 당시에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돌보던 후생 안에서 이분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천년 뒤에 앓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분들도 사관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아들이 외국에 가서, 그것도 한국이라고 하는, 당시에 일본에게 망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던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이 아팠지만은 우리가 이 아들의 순교를 기념하자, 그곳에서 모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선교헌금을 한국에 보내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 아현영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현영문의 건축이 그 돈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은 도움을 받던 영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도와주는 영문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복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음 없이 돕는 것은 약간의 도움만 줄 뿐이다. 많은 단체에서 사회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복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세군은 항상 복음사업과 사회사업 같이 양날개로, 두 날개로 같이 갑니다. 복음과 함께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도 우리 아현영문은 많은 도움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자매 영문들을 돕고 미자립 영문 10개가 넘는 영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교헌금을 또 우리가 통해서 세계 구세군의 여러 곳곳에 도움을 필요하는 영혼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른 곳에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돕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돕는 인생으로, 돕는 가정으로, 돕는 손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세계 선교주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사가는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리고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도.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떤 자아나 이성이나 고민을 통해서 내가 하고 말고 이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면 인정이라고 하는 인정함, 이 영어에는 concluding이라고 나오죠. conclusion.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 결정을 내렸다, 어떤 리포트 같은 거 쫙 리포트가 쓰면은 마지막 conclusion, 결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40에 한 대 가만 이 채찍을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하고 굶기를 수없이 하고 돌에 맞아 죽인 것처럼 내다버림을 당하고 그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그 자리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 결론이 하나님 주어졌다면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결론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가는 지옥입니까? 천국 가는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슬퍼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모든 구제와 섬김의 모든 상급은 어디에 우리는 결론을 두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결론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사관도 귀신 들린 영혼들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양손과 양발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제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떡합니까? 결론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론이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 결론이 있는 거죠. 결론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결론을 늘 뒤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걸.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결론 말고 결론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승리할 거야. 난 이렇게 영광 돌릴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거야. 결론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거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할렐루야. 달려가는 거죠. 이 프레스 온이라고 해요. 계속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복종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성령님의 인도와 결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결론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캄보디아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영의 해외 선교부에 있을 때 어느 날 캄보디아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김홍수라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구세군 정교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로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의 구세군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와이프하고 딸은 한국에 두고 저 혼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크메르어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2명에게 말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2명을 데려왔습니다. 7명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저는 밥을 해줍니다. 빨래를 해줍니다. 이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인데 푸놈펜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숙소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런 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걸 왜 나한테 보내지? 어느 날 이 편지를 가지고 사령관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령관님, 편지 좀 보세요. 사령관님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계속 읽어보세요. 또 갖다 줬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시작하신 일이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 캄보디아에 가봤습니다. 정말 그분이 집을 얻어서 청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불교의 나라에서 불교만 알고 있던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지방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한 300명 되는 어린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빵 하나를 나눠주면서 이 빵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한국에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자. 그러면 선교헌금은 어떻게 할 거냐? 어디가 앞장설 거냐? 그때 어디가 앞장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옹천의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서 캄보디아에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어디예요? 아얀양만이야. 우리는 선교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8년 허가두 사관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14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구세군이 시작된 지 달려온 길이 1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더 넓어져서 캄보디아와 몽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 달려가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승천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헌금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가장 부담스럽게, 그러나 가장 강조하면서 가장 열내서 설교하는 게 세계 선교헌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믿음의 문제니까. 감사헌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선교헌금만큼은 강조합니다. 부담을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 부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 선교헌금 부담스럽게 내셔야 돼요.
사관님, 그거는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No.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리스트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정교님들보다 다 알고 있어요. 작년보다 적게 내지 마세요. 작년보다 적게 내신 분들 10월 내내 내시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저는 다른 거는 제가 진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헌금만큼은 담임사관이 여러분 다 적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10월 2일 날 선교헌금 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제 자신조차도 놀랄 만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아현영문의 세계 선교험 되는 걸 한국 구세군이 놀랍니다. 지금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국 구세군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브랜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 이제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선교의 길이 확장되어지고, 저 캄보디아에 내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우리 아현영문을 통하여 시작된 그곳에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더욱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